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한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버리운 자가 되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엘리야 시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지만요, 그들의 타락함으로 구원의 역사의 주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로마서 1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됨으로써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훗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더욱더 충만함과 기쁨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사람을 통해서 성경 역사에서 일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그 사람을 물질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임재가 부족할 때요, 어떤 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로 A라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요, 그 A라는 길로 걸어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이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확장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 그 추가 움직이면서 결국 이방인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항상 잘 안 될 거라고,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한 백성이 어긋나면 다른 백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막히면요, 다른 공동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선택한 백성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더 다른 백성을, 다른 선택된 자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즉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세워 나갈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이들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서 촛대를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택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걸로 딱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환호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잘생겼고 건장했고 왕이 될 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지만 조금씩 교만해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세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합한 종을 또 만들고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누린 선민으로서 혜택만 누릴 뿐 책임은 수행하지 않았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자로서의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세워주셨건만 그러한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요, 어쩌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어요. 고백하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적과 비전으로 살아가는지 가끔씩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순간순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는 것은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쌓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내가 그 관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절제와 포기가 있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 자는요 포기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희미한 자는 내 눈앞에 있는 달콤함에 취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다 보면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싱글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실력을 가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지 저는 어린 시절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어떻게 보면 가족과 청춘과 친구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음식이나 여러 가지 즐겨야 될 것들 포기하며 연습에 매진하고 매진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피겨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서요 그 목표인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녀가 은퇴할 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포기했던 것을 다 이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물론 그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요 2025년을 살아갈 때, 나의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뒤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주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쓰시는데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옮겨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이며, 그래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을 때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울왕을 버릴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윗 왕을 주목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아들 중에 기름 부은다고 했을 때요, 다윗 왕만큼은 양을 치라고 내보냈어요. 집에서도 집중하지 않은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일이 아니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순장으로, 조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내가 사역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어떻게 큰 일을 쓰임받으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봉사는 대충하고 후일 하나님이 날 크게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때 내가 그 일에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6월의 끝자락을 걸어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근데 또 한편은요, 내가 혹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진 않았는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내가 먹고 우리 가정이 평탄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삶이 아니라 포기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 편한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한편은 너무나 쉬운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는 길을 너희들이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남은 자의 축복을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 주께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정말 연약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남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세대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감사헌금 아버지 이렇게 프라미스 천도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인 부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유학을 위하여 아버지 그리고 수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일일이 읽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버지 내일 1부부터 강단에 서실 때 강건한 육체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며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수능이 이제 넉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세대 내 자녀들 아버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해력과 암기력 지혜와 명철도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 아버지 공부하며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있습니다. 하나님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지만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 청술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부터 아버지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보는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물질의 축복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자녀의 문제 아버지 정말로 나의 믿음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물질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